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시고요.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어떤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어요. 주후 약 47년경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하지는 혹시 않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요. 거의 첫 번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 선생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47년에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데요, 한 1, 2년 지나서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제1차 공회가 모였어요.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가 선교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제 회의를 한 거거든요. 그때의 의장으로 있었던 야고보, 그분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체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체들을 정황을 볼 때에 분명히 AD 49년 이전에 이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최초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고 야고보서도 그 무렵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자 야고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산티아고의 길, 산티아고가 이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를 붙들러,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미쳤다. 누구가 미쳤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 식구들,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쳤다. 분명히 우리 형님인데, 분명히 내 조카인데, 예를 들어서요, 아니 자기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미쳤구나, 미쳤다. 그래서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중에 포함됐던 이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기다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이거는요 제일 힘들어.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이거 힘들어. 그런데 어땠다고요? 야고보가,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미쳤다고 얘기했던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울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키잖아요. 거꾸로지잖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여기 주보를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온전히 기뻐하십니까? 온전히 기뻐하십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하십니까? 온전히 기뻐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십니까?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여러 가지 시험. 헬라어 원문의 이 의미는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양한 종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별별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와요, 환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그래도 기뻐하래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어떤 종류의 시련이, 시험이, 역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준대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시험을 당하면
그래도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를 3절에 계속해서 3절에 얘기하는데요. 3절에서는요, 시험을 2절에서는 시험을 얘기해 놓고 3절에서는요,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면서 시험 대신에 무슨 단어를 사용해요? 시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험은요, 끝까지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7절,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시험에는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오늘 성경이 나오는 것들은 거의가 다 시련에 관한 거예요. 시련. 시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 바치래. 야, 11조도 못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아들을 바치래. 예수 믿지 마.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대요. 왜 시험을 했어요?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시험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대. 욥기서 마지막 아닙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시련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을요, 그 뒤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유혹. 시험의 종류 중에 시련도 있지만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 유혹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는 거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지만 유혹이 아닌 이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려움, 고통, 문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온전히 기뻐하고 잘 견디어 나가면 어떻다고요? 다시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이 시련을 참고 견디어 나가면
너희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부족한 우리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거기다가 또 4절을 보세요. 조금도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되게 해준. 왜?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좋아하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만이 아니야. 가만히 사람들 보세요. 돈도 많고 평안하고 자식들도 괜찮고 예수도 믿고,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3분의 1도 더 될 거예요. 왜 저거 정치하러 저렇게 나올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신문에 오르내리고 영창 안 가고 참 편안할 텐데. 사람은요, 참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요. 이거 뭐 대단해, 이 명예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이것도 주신대.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명예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하라고요?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잘 견디어내어서 생명의 면류관,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야고보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 이유가 뭘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빨리 이렇게 정독으로 이렇게 보세요. 속독으로 보시다 보면은요, 시험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얘기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이런 단어,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또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5절에서 8절까지를 쭉 보시다 보면요,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래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시련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뭐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기도하지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돼요. 발등에 불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는 비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움이 당하면 달려와요. 무릎을 꿇어요. 기도해요. 눈물 흘려요. 간절히 기도해요. 창세기 5장 6장 말씀에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는 자녀이지만 어머니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전화하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게 가까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6장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대요.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에이, 누워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단일 안 그랬잖아요. 한나도 안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제자들도 안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도 못해. 누워서 하는 기도도 못해요. 이게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 산 사람이에요. 왜?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했던 사람을 소개하면서 6장에는 누구를 얘기해요? 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래요. 왜? 잘나고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속회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얘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감람산에 기도하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요, 속회공과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결국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시험의 두 가지,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기도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잠이 막이야. 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불을 그도 차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미련한 자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성장시켜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좋았다,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있더라도 온전히 기뻐하세요. 왜? 이것 때문에, 시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편안한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세요.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천국 소망. 부자가 편안만 하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편안만 하면요, 그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10일이래요. 우리는 막 끝도 없을 것 같아.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은요, 딱 정해놨어. 10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요, 끝없는 기간 같지만 하나님은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뒤돌아보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생명의 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정해진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눈을 들어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얘기예요. 천국은요, 가로 세로의 길이를 요한이 얘기하는데요,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천국성을 측량을 했더니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가로 세로가 1스타디온은 192m예요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2m 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2,300km 정도 돼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의 땅끝이 어디예요? 스페인 대서양과 맞닥뜨리는 그 북쪽 서쪽에 있는 곳, 그걸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보다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먼 곳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넓이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천국에는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의 높이가 17절에 있는 말씀,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144규빗이래요 144 곱하기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면 한 65m 정도 돼요. 문 하나가 65m.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성경들을 쭉 보다 보면요, 21절이네요 21장 21절에 65m 되는 이 천국문에 문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필리핀 다바오 선교 갔다가 그냥 목걸이 진두 5,000원짜리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요거 목걸이 되는데 5,000원 주고, 진짜 진주인데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진주가요, 높이가 65m인데 이게 몇 개로 돼 있어요? 한 개짜리래.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이 진주예요, 이게요. 거기다가 이 성곽은요, 각가지의 보석으로, 이름도 알 수 없는 각가지의 보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없는 거 세 가지. 21장 22절에 보세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 되시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또 천국 보세요. 두 번째 천국은 뭡니까? 해나 달에 빛이 없어요. 해도 없고 달이 없어. 빛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또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25절에 산무인데요, 마지막 산무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밤이 없대요. 왜? 하나님은 온 누리를 다 비치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세요. 왜? 고난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요, 자세히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고난 속이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천국을 고난을 통해서 미리 땡겨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온전히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세요. 천국의 기쁨을 맛봐보세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귀한 너무너무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